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예배 시간에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흘러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이른 비의 역사로, 늦은 비의 역사로, 폭포수 같은, 소낙비 같은 크신 역사로 이 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란 선물을 우리에게 탁 맡겨주시면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흘러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정말 에덴 동산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담과 하와였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고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과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더 이상 꿈을 찾아볼 수 없고 내일을 꿈꿀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내일에 대한 계획조차 세울 수 없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을 베풀고 계십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가인이라 부르면서 지금 이 아담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지금 아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깨뜨리고 원죄를 짓고 죄된 신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향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도다. 내가 아들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강권하시고 지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시간 소망을 얻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부족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주일학생 때부터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또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다시금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고, 은혜가 계속돼서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다른 사람을 살펴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위원회가 정말 멋지게 오늘 찬양을 드리고, 지난 한 주간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안수 지사님들도 앵콜이 나올 정도로 정말 멋진 찬양을 드리고, 또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식후에 졸음과 싸우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예배 중에 혹 저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데, 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연락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는 그들이 드렸던 그 제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열매를 맺는 그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우리가 살펴볼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벨의 제물을 살펴볼 때
가인에게 있는 부족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많은 양떼들 중에 양 한 마리를 드렸다, 양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많은 양떼들 가운데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소산, 첫 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첫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비롯하여 여러 절기를 살펴보면 너의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 소산을, 첫 새끼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겼을까요? 너무 심각하기에 양의 첫 아기, 양의 첫 새끼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첫 소산, 첫 새끼라는 것은 이로부터 이 첫 열매를 맺게 하신, 첫 소산을 맺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자, 앞으로 이후에 얻게 될 수많은 양떼들, 소산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첫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얻게 되는 수많은 양들, 수많은 소산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첫 것으로 구별해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시는데 하나님 것은 10만 원이고 우리 것은 90만 원입니다 라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셨으면 이 100만 원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제가 구분하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만 원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가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을, 10가지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 9은 주의 뜻 가운데 제가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벨의 재물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재물 자체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에게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재물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이 두 예배자가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가 4절과 5절을 살피기 전에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땅의 소산을 받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인의 재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드리는 가인에게도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재물을 흠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성도님의 그 중심과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인에게는 없었고 아벨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의 빛을, 신약의 눈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구약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다르게 해석하면 신실함이 될 수도 있고 충성이 될 수도 있고 진실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상태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았다, 칭찬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 환난이 다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 2월달 둘째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머무르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지라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태양볕을 맞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시냇가에 심겨졌기에 그 뿌리가 땅속으로 깊숙이 내려왔기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져서 시냇가로부터 생명의 생수를 빨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의 바람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다소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중역들이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부 예배를 인도하고 3부 예배를 인도할 때 매주 마음이 철렁철렁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인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혹 사고가 났나, 혹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리 와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고, 미리 와서 찬양을 드려야 되고, 미리 와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우리 마음을 옥토바스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턴 찬양도 함께 부릅시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계속됐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되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라떼는 내가 90년도 되는, 내가 2000년도 때는, 아니 내가 60대 때는 내가 이랬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도 지금도 내일도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아벨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자각하시고, 아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제사를 표현할 때 sacrifice라고 말하는데 희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위원회를 보면 정말 주일날 때 뵈면 정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희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어진 사명과 직분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예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일부 예배, 그것도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나와서 교회에 불을 켜고 예배당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방송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7시 반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예배, 오후 예배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섬기는 것이 우리 예배위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란 우리의 희생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섬기시는 그 위원회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미 오랜 세월을 또 희생을 통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줄 제가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저 한 스푼 정도 더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이웃교회를 방문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그 안내를 서준 사람이 빵긋 웃으시면서, 제가 결혼한 줄 모르고 웃으시나 할 정도로 빵긋 웃으시면서 저를 맞아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잘 웃으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일주일 내내 헌신하다가 세상에서 바삐 살다가 교회 오면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웃음꽃을 피우면서 우리가 그 아주 작은 헌신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님께 웃음의 꽃을 피워드릴 때,
바로 그 영혼 안에 주님의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 보고 연습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란 우리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란 그저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정말 활활활 타오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 작은 미소일지라도 작은 섬김일지라도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아벨처럼 기뻐 연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놀이 예배위원회가,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주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그 한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진실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그 굳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시켜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의 헌신과 희생, 우리의 작은 미소로 정말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 주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새벽마다 특송으로 또 금요 예배와 또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위원회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한 특송과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